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잘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남의 신앙은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은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겉모양은 종교적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에서도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에는 무감각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질책합니다. 이 질책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하여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으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판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치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었죠. 판단하는 마음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판단하고 고집하는 이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는 입술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남을 향한 비난과 판단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 남의 허물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신앙은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펴서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던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으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한 결과로 영광과 영생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따른다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 12절로 16절에 가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의 근거인 율법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그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비록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스스로 율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듣고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기에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듣고 배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만 남의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는 신앙,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겉모양의 신앙은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만 남은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교만은 버리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